네, 오늘 하루에 또 일과를 마치시고 이 금요 엎드린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금요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다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미련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고 약해서 늘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신앙에 의지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잘 사라지느냐? 기도한다고 없는 것이 생기느냐? 기도한다고 무언가 새롭게 뭐가 나아지느냐? 근데 참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미련하다 이렇게 여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저는 참 보면서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보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미련한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로 넘쳐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참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워했던 분이 뭐냐면, 여러분 교사로 이렇게 살으셨는데 19년 하시고요, 그 20년 하시면은 그 정년이 뭡니까?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20년. 근데 19년 하시고요, 1년 남겨놓고 선교사 가신 분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하도 좀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1년만 더 있다 가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더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려놓고 가셨다. 제가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다 말리고 지금 후회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후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후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좀 안타깝잖아요. 1년 후에 간다고 한들 뭐가 이상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요 가만히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가 살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자기 떠나요. 갈 것도 모르고요, 지도도 없고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버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계획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주변에서는 뭐라 했겠습니까? 야, 너 미쳤어? 야, 너 왜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자녀들한테는 무슨 짓이야 이게? 너 지금 이 나이에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갈 거야? 이 많은 사람들 목축 동물도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가 살아가냐? 보장이 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밀어내는지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요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모든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도요 여러분 너무 대책 없는 미련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남 이야기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 하신다면 직업 내려놓고 내 농사 짓는 땅 내려놓고 아이들 학교 다 그만두게 하고 그래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장면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13장에 보면 롯과 땅 분배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도 하고 자기는 삼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롯은요 이 아브라함의 노년을 책임질 자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롯에게요 먼저 선택권을 주고는 땅을 선택해갖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좋은 땅
선택해서 고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롯이 얼마나 좋은 땅 골라가는지요. 요단강 편지에 가장 좋은 땅에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게끔 했어요. 물론 뒤에 롯이 고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그 땅이 좋아 보이는데 그 땅에 좋은 것만 보고 악이 있는 건 보지 못해서 결국은 그 땅 때문에 멸망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은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산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데 제가 신대원을 보면서 제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놀라운 분들이 많았어요. 카이스트 교수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개강 수련회 하는데 이 노래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막 부르는데요. 보니까 줄리어드 음악대학에서 성악 전공하신 분, 반주하시는 분은 피아노 전공이고 유학 막 쟁쟁한 분들이 오는데요. 그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오셨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참 믿음 생활한다는 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뭔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이 선조들을, 그들의 삶들을 보면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다 그래요. 하나의 눈은요 세상의 눈인데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된다는 게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전능하시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종교를 하나 만든다면,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나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럴 거야. 태어나는 게 보통 사람과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는 2살 때 천자문을 다 떼고 똑똑하고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가도 서울대학교로 나오고 엄청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누구처럼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게 뭐가 승리라는 거예요? 미련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은요, 구원받은 자의 눈이죠. 그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고 그렇게 낮아지심이 높아짐이고 그렇게 패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바울이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세상은 강해야 이기고 많아야 이기고 높아야 이긴다 하는데 세상은 지혜는 그렇게 생겼죠. 그래야 인정받고 손해보지 않고 먼저 챙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계산하는 이들 앞에서는 자신을 포기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눈엔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것,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려고 해보십시오. 다들 요령 피우는데요, 정직하게 살려면 당연히 손해보죠. 일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건인발 한번 하고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넘어갈 일인데요, 그 정직함을 그냥 못 넘어가고 정직함을 지키면요, 얼마나 불이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세상은 그러겠지요. 참 미련하다 그러겠죠. 여러분, 용서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을 용서했을 때 용서하면요, 지는 것 같잖아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냐, 그렇게 쉽잖아요.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양보 한번 해보십시오. 양보하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 양보하면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처럼요, 좋은 땅 먼저 고르지 않으면 손해잖아요. 그거 왜 양보해요? 당연히 그 권리를 누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설 명절 기간에 이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운데 어떤 분이 아기를 얻고 그분이 이제 기차를 탔대요. 좌석이 없어서 입석을 했대요. 그랬는데 어떤 부부가 자리를 앉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만 남편분이 일어나시더니만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괜찮다니까 아예 앉으라고. 그러면서 그 가는 데까지, 어디까지 가세요 하면서 가는 데까지 그 좌석을 양보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연락처라도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아기 예쁘게 키우세요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그런 걸 알리기 원치 않으시니까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돈을 내고 그 어렵게 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히 내가 앉아서 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양보하면 가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진 죄, 당연히 우리가 지었으니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하늘의 높은 그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상에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 눈에는 승리였고 구원이었고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미련하게 산다면 그게 정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미련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실패가 아니고 주님 시선에서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며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이 말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떻게 갔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거, 뭔가 알 만한 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우리와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신분과 학식과 모든 걸 완벽히 갖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지역에 갔을 때 이 고린도는요, 철학과 웅변의 도시예요. 사람들은요, 유창하고 논리적인 연설에 감동받아요. 그러니 바울도 그곳에서 자신이 무언가 사역을 하려면 자신의 유창하고 논리적인 이 연설,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 신분, 학식, 지혜, 이런 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울을 다르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하거나 한다 할 때요, 그냥 상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서울에 없는 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는 거랑 사람이 다르게 봅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요, 더 은혜롭게 봐요. 더 똑똑하게 보고요.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어떤 외적인 것에 신뢰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충분히 가진 바울인데도요, 그거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러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뭔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연약했고요. 그리고 그는 말은 잘 보냈다 그래요. 근데 글은 정말 잘 썼다 그래요. 편지로 그 바울의 이걸 읽으면요, 감동받을, 너무나, 지금도 그렇죠. 로마서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논리적이죠. 그 글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하면요, 만나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생김새부터 말과 그의 모습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요, 연약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귀한 도구가,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죠.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은 이 복음은 나의 배경과 나의 언변과 나의 실력으로 이 복음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런 존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참 많이 무시하지요. 세상 얼마나 많이 똑똑합니까? 똑똑함과 지혜와 지성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연약함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보고 미련하고 비웃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진짜 능력은 미련해 보이지만 이 미련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과 싸우러 갈 때에 다윗이 싸우러 갈 때 갑옷을 입혀주죠. 근데 다윗이요,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싸움 때 간단히 체격 차이도 나고 싸움이 안 되는데 뭔가를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도 그 갑옷마저 벗어버리고 나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적어도 갑옷은 입고 무기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하게 말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냥 계산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더 큰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바라본 겁니다. 내 무기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대단한 이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할 거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얼마나 미련한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때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아니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때로는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계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설명해서 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붙들어야 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붙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을 때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이 계산기로 아무리 뚫어도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믿음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미련해 보이는 것 당연하죠. 왜요? 겉은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항상 번듯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요 힘들어 보이고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강하면은 하나님 잘 안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러죠. 그럼 이 말의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한번 보십시오. 사방으로 눌리죠. 사방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짐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약한데 근데 이렇게 가해지는 이 핍박과 압박이 너무나도 심한데 그런데 거꾸로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버려지거나 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요 흔하죠. 초라합니다. 그리고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금 항아리가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두었어요. 왜입니까? 능력이 항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치는 담긴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연약해 보여요.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걸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겉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대로 거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선택 같아도요, 그 선택 안에는요, 우리가 믿음대로 선택했다면 그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정직을 지키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흐릅니다. 용서하지요. 억울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릅니다. 양보하는 것 같지요. 그래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흘러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요, 겉으로 다 번듯하게 성공하는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안이 중요하죠. 안에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겉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번듯해 보이고 성공하지 않았더라도요,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가요.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도구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지혜를 쓰지만 십자가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련한 것과 또 무모한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근거가 다르는 거예요. 믿음이 미련하다 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세상이 이해 못해서 미련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무턱대고 무모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모하면요, 감정에 근거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붙드는 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다른 말로 객기로 막 이렇게 그걸 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만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한결같이 모두가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자발적으로 정말 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과 전혀 다르지만
정말 힘겹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에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자기의 내면과 많이 싸웠을까? 얼마나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시선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안에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 안의 생각들, 세상의 시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들을요 다 이겼더라고요. 실패하면서 어려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해보더라도 내가 바보 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보면서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이 너무나도 망하는 것 같더라도 그렇지만 그 길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그 놀라운 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흐르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보아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갑옷을 벗었을 때요. 그리고 그 돌들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부활로 응답하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갔을 때 그가 그 부르심의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방을 향한 그 빛으로 귀하게 쓰이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이면서 그 귀한 사명 등이 감당하는 오늘날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바울로 하나님 그래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걸어가는 세상은 미련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를 지키시는 우리가 지킴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